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자리하게 하시옵시고 우린 온전히 이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장 내용은 성전 측량을 마치고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동문으로 데려간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성전 동문에 가서 목격한 것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걸 에스겔이 목격을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내용이 뭐 다 그렇지만은 이 본문도 읽으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면 그다지 큰 깊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성전 동문으로 들어가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갈등 아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면밀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갈등 아래 있는가를 이 본문이 말해준다 그런 언급을 했는데 대개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갈등 아래 있겠는가,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되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바로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게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믿는 건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그렇게 무조건 믿다 보면 신앙이 잘 고집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배격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이 내 고집이 되다 보니까 다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게 되죠.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건 당신의 해석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철벽 방어를 해버립니다. 그건 당신의 해석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도무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뭐 많이 들어본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단 행사나 모임에 이제 가면서 우리 교단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봤고 또 다른 교단 설교도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꽤 들어봤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이제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에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적인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읽어놓고는 도무지 그 말씀을 해석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본문에 대한 해석은 사라지고 없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가 이러한 내용도 상실되고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과 상관이 없는 뭔가 동떨어진 자기 얘기만 실컷 하다가 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얘기가 예화로 이제 막 자리를 차지하고요. 그러한 설교 속에서 교인들도 어떻게 훈련이 되는가 하면은
이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듣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목사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돼 버리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가 이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을 해도 아멘 하면서 듣는 것으로 그렇게 훈련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아멘.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별 헛되이, 별 의미도 없고 생각도 없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목사 설교에 맞장구 쳐주는 것으로 설교를 내가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분위기로 가득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은 신앙 세계로서의 교회도 아니고 그냥 종교 세계입니다. 그냥 종교 세계예요. 근데 그 종교 세계입니다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먹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대꾸하죠. 하나님 믿는 신앙이고 기독교는 종교 아니냐. 그래 반문을 내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목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종교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종교 세계와 신앙 세계를 도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 세계를 보지를 못하니까 신앙 세계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종교로 변질되어 흘러가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해가 종교개혁 499주년이라 합니다. 내년이 500주년인데 각 교단들이 이제 500주년 종교개혁 행사 준비를 미리 이제 하고들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란 사람이 1517년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제시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거 아시죠? 그걸 이제 공격한 거 비롯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 뭔가 하면은요, 종교화된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에서 신앙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세계에서 벗어나서 신앙 세계로 돌아갑시다. 그게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인데 지금은 이 개혁의 정신도 아예 흐트러져 있죠. 교회의 어떤 제도를 뜯어고치고 이걸 개혁이라고 알아먹고 있단 말입니다. 종교개혁은요 499년 전 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매사에 종교성에 강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지금의 기독교 현실을 보면은 이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래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종교거든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으로. 다음 주 17일에 수능이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신을 또 찾겠습니까? 내가 급하고 필요할 때에 신을 찾고 부르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소원과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거, 그걸 뭐라 한다고요? 종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종교 유혹이 어느 시대에서나 사라지지 않는 유혹입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종교냐 신앙이냐 이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영원 생명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면은 저도 슬슬 넘어간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원 생명과 연관된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 연관된 문제란 말입니다.
초반부터 열리면 안 돼. 남 힘 떨어지는데. 제가 요즘 돌아간 꼴이 제가 지금 열이 받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 주보에 주일 오후에 설교했던 믿음 방향성에 대한 설교가 원고가 나와 있는 잘 읽어보세요. 제발 좀. 잘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그걸 생명과 멸망의 문제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멸망으로 인도한 넓은 길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끼고요. 그거예요.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게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두 문, 두 길. 자, 사람이 넓은 문 들어갔어요. 넓은 길로 가면 부처를 찾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넓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 부르겠죠.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해서요. 넓은 길에서 백날 평생도록 하나님을 찾고 불러봐야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인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 그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 그 종교와 생명의 차이,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무엇이 종교고 뭐가 신앙이냐, 이걸 보지를 못하면은 실컷 예수 믿고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은 게 아니죠.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린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살짝 혼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심판해버리고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심판하실 정도라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그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죄가 뭐겠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죄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죄가 뭐였어요? 여러 가지 아니잖아요. 우상이죠. 예전에 제가 우리 교단에 성경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고등성경학교 해가지고 1년에 방학 때 딱 2차례 열리는데 한 20일씩 있어요. 성경학교를. 거기 가서 제가 거의 방학 때마다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목사님 중에 이형로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다 많이 모르시죠? 그분이 그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이걸 가르쳤는데 그분은 오직 우상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다 나오면 딴 거 없어요. 우상 다 쓰면은 다 맞아버려요. 바비향의 우상. 이스라엘의 그 죄는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상 섬겼다는 거죠. 부유하고 강한 이방 나라의 신을 성전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끌이는 이유는 하나죠. 이방 나라처럼 잘 살고 싶은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잘 살고 그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소원에 철저한 심판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냥 잘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방 나라 신을 그냥 끌어들인 것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에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고 섬긴 것이 아예 그 나라를 통째로 멸망시켜버릴 만큼 심각한 죄라고
생각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됩니까? 성전에 그냥 이방 신 가져다가 자기 속은 빈 거예요. 그냥 저 나라처럼 잘 살고 싶다. 그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그 나라를 통째로 갈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로 다가오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그게 온 나라를 심판해버릴 정도로 심각하다 그겁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멸망 속에서도 문제의 심각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앙했던 게 신앙이 아니었구나 그 사실조차도 보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두고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채야 되는 것은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채야 됩니다. 그러라고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이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혀 어떤 심각성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심각한 거죠. 자, 설교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갈등 가운데 있는가를 말해준다고 했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와요. 동쪽에서부터 영광이 온다는 거 일단 뭐가 전제되냐면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떠났기 때문에 지금 저 동쪽에 영광이 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계셔야 합니다. 근데 성전에서 떠난 거죠. 에스겔서 11장 23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어요. 얘기한 대로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이 몽땅 집결된 곳입니다. 성전이. 모든 신앙 행위가 다 집결된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성전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그 성전에서 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의미합니다. 결국은 성전 신앙 가지고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성전 신앙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성전 신앙은 실패했어. 똑똑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뜻을 읽었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전 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성전 신앙이 실패했고 그게 그들의 구원을 되지를 못했고 멸망도 막지를 못했다면은 우리는 성전 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교회 신앙을 보면은 이스라엘 성전 신앙과 다르지가 똑같아요. 여전히 성전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걸 보여준 그들 실패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실패를. 자, 솔로몬 성전의 실패, 그 성전 신앙이 실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들 성전 신앙이 실패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성는 신앙이 실패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목적하신 거, 뜻하신 거, 그것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목적하던 것도 다른 것입니다. 그게 실패 이유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목적하신 게 있습니다. 그럼 신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부딪히죠. 그걸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게 실패예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자, 그럼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한 목적은 거룩이다. 그걸 알았다면 이스라엘이 뭘 소원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거룩이죠. 거룩을 소원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요구에 의해서. 거룩을 소원하는 그러한 존재로 성전에 나온다면 뭘 보겠습니까? 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자라는 게 나오게 하는구나.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거룩을 소원한다면은. 그리고 그 성전 의미가 뭘 말하는가 이걸 알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룩을 소원하지를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보다도 얘기한 대로 이방인 같은 그 부, 그걸 그들이 소원했던 것입니다. 거룩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부.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은 자기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하나님 능력을 필요로 했지, 하나님의 거룩이니 하나님의 의로움이니 이딴 건 필요로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게 성전 신앙 실패 이유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기독교 신앙도 보면은요, 원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로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데도 십자가 고난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고난은 빼고 십자가만 원하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빼놓고 구원만 챙기겠다는 겁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서 원하는 거 얻게 하면은 신앙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보람이 있다. 그리들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암담하죠?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서 희망을 얘기할 수가 있다면 그 희망이 뭐냐면요, 그나마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전능한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거 말고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게 되고 신뢰하는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내게 필요한 걸 들고 나오는 게 무너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 거룩, 그 의로움, 그걸 정말 소원하고 그걸 필요로 하는가.
그걸 따져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여김받는다는 것은 뭐 듣기엔 좋은 말입니다. 듣기엔 좋은 말인데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수능 그 뭐라 하노 이 붙이는 것을 수험표 들고 가면요 무슨 뭘 깎아주는 가게가 많아요. 커피도 깎아주는가 하고 뭐 하여튼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라 또 하나님의 또 거룩 의로움 들고 와도 깎아주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쓸모없는 게 하나님의 거룩 의로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소원한다? 그걸 필요로 한다? 그게 정말 종교에서 신앙으로 개혁되어진 그러나 심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써먹지도 못할 거, 알아주지도 아니한 거, 내 쪽에서부터 먼저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대접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도 않으면서도 주일 예배라고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봉사하고 헌금한다. 그것 가지고 신앙으로 인정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데도 그게 신앙으로 인정된다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할 리가 없죠. 물론 이스라엘은 성전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이리 여기겠지만은 우상의 의도는요, 자기 소원을 위해서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소원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게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은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이러한 신앙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실패자라는 겁니다. 실패자다. 근데 그 실패자라는 걸 현대교회가 보지를 못합니다. 거부하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스라엘 신앙은 이렇게 실패했으니 우리는 실패 같은 길로 가지 맙시다. 이러한 얘기를 그냥 들을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 요구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절대 못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보다도 자기들이 목적으로 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걸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하는 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너희도 실패자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실패를 들어서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들처럼 실패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가능성은 너에게 없다는 걸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던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확인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실패자를 실패자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왜 실패자를 그대로 실패를 둘까? 그것은 하나님은 신앙에 대해 실패하는 인간을 실패하지 않은 인간으로 개조시키고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뭔가 고치려고 손을 대신 분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개조시키고 내가지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하는 모든 인간들은 어김없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실패만 거듭된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그들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배웁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로 이양시켜 버립니다. 나에겐 가능성이 없다.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나오게 된 고백이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내 거룩도 내 의로움도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을 괴로시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변화입니다. 개혁이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실패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놓지를 않으신다. 그 사실에서 은혜와 자비를 보는 겁니다. 실패하는 가운데에서 들어오는 은혜와 자비죠. 그래서 내게 있어 필요한 것은 내 소원을 이루어준 능력이 아니고 나를 거룩한 세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구나. 이걸 심령으로 거기 하시리. 그게 신앙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거기 오늘 설교 원고에 종교 세계와 신앙 세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니까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와서 동문으로 들어가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동문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것. 그 의미를 끌어내는 걸 가리켜서 성경 해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시각으로 보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해 봐야 앞뒤가 맞지 않고 부딪히고 엉터리가 돼버립니다. 인간은 실패의 존재임을 전제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해석. 그게 바른 방향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어넣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그 순실 사태 때문에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최순실 키워드만 넣으면 독해가 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국정 운영이 최순실 이름만 딱 넣으니까 다 해석이 되더라. 참 씁쓸한 말이죠. 물론 밝혀진 건 아니지만 개성공단 폐지 막은 거 또 해양 결착점 폐지시켜버린 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 최순실 넣으니까 아 그렇구나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동쪽에서 와서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하필이면은 동쪽이고 동문입니까? 그 의문을 한번 품어보십시다. 동서남북 사방이 있는데 왜 동쪽이냐? 또 성전에 문이 3개 있습니다. 동문, 북문, 남문, 서문도 막혀 있어요. 3문이 있는데 왜 동문이냐? 그 동문의 의미, 동쪽의 의미는 창세기에 맨 먼저 나와요. 거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 먹은 뒤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자기 손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조치하신 것이 뭔가 하실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미워한다 생각이 들잖아요. 미워하니까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시겠죠. 미워하지 않는다면은 그 선악과 먹은 거 그 좀 봐주고 동상서 뭐 살게 하면 안 되겠는가?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쫓아낸 걸 보니까 또 죽는다고 하고 또 수고하고 일해서 뭐 땀 흘려 먹고 산다 하고 이렇게 심판을 보니까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벌거벗은 몸 그대로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쫓아내신다는 얘기예요. 쫓아내면서 왜 또 가죽옷을 입히십니까? 그 가죽 비싼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면 되지. 왜 가죽옷을 입히시느냐? 그들이 또 나무잎으로 아래 갈았잖아요. 그럼 가렸으니까 그냥 나가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걸 갈아 입히시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순실을 키워드로 해서 보십시다. 뭐 최순실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신이 되고 싶어서 이게 대통령을 주물러 끌어가지고 대통령 권력을 누려보고 싶은 순실과 뭐 다르지가 않겠죠. 한마디로 자기 욕망이죠. 자기 욕망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실패한 인간이에요. 그 실패가 선악과죠. 이런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뜻이 뭐겠냐고 하는 겁니다. 쫓겨난 마당에 옷이로 입으라. 그건 아니죠. 그 가죽옷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가죽옷에. 인간이 자기의 손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미리 담아 놓은 거예요. 그 약속이 의미하는 것이 거룩한 제물 희생이고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죄 없는 거룩한 제물 희생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만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네 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인간이 내놓을 것은 나는 실패자일 뿐입니다. 그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끝까지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손으로 뭔가를 좀 이루고 행해서 그에 대한 대가, 그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 죽인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가인 자기 손으로 하니까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습니다.
내 손으로 한 일이 거부를 당하죠. 분노한 거예요. 내 정성 다 담아가지고 왜 거부합니까? 인간이 늘 그러한 본능을 드러내게 되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난 것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손으로 행한 것으로 영광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너희 손 가지고 안 된다. 근데 다시 오셔가지고, 동쪽에 다시 오셔가지고 동문으로 들어가시고, 그로 인해서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들어가시니까. 자,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에서 인간이 손으로 행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손으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 세계가 무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손 가지고 행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으로, 함께 한다는 것으로 영광 가득하다.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구나. 계속 그렇게 좀 찾아가십시오. 좀 제발. 신앙 세계라고 하는 건 사람의 손으로 행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이구나. 거기에 못을 다 박아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종교 생활에 드러나죠. 사람의 손으로 행한 것 초점을 두고 영광으로 삼고 자기 업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종교 세계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 세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는 보이지 않고 내 손 가지고 행한 것, 내가 이렇게 일한 것, 열심히 봉사한 것, 이것만 보게 되죠. 거기에 보람찾고 마음 뿌듯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한 게 있구나. 그러한 어떤 충만이라 하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사람은 그래요. 내 손 가지고 행한 게 있을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그 재미를 누리게 해주려 교회가 많은 행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거 저거 하나 하시라고 말이죠. 이걸 가르쳐 제가 전 네 글자로 또 표현한 게 있는데 뭐 기억나십니까? 취미생활. 신앙을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간주하는 모습이 얼마든지 나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충동이니까 그것이. 여러분은 지금의 기독교가 신앙생활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의 기독교가. 헬조선이란 말이 있어요. 헬조선 들어보셨어요? 요즘 많이 사용된 말인데 하도 나라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2010년 1월에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헬조선이. 헬, 지옥입니다. 지옥. 조선, 대한민국이죠. 뭡니까? 지옥 같은 대한민국. 그게 왜 청년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데 왜 냈냐면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취업할 수 없는 현실. 그 현실이란 불만과 분노를 표출한 말이 헬조선이죠. 지옥 같다. 그러면은 헬교회. 어떻게 생각합니까? 헬교회. 지옥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기 정말로 힘든 교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든 교회. 저는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행한 것이 있을수록 대접받고 높임받는 것이 생각합니다. 그게 지옥 같거든요, 그것은. 하는 사람 재밌죠. 못한 사람 지옥 같습니다. 사람 보기에도 민망하고 피하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취업이 잘 되고 뭐 평균 소득이 올라가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대통령이 잘 정신 차려가지고 정치 잘하고 뭐 그러면은 헬 조선이 아니고 헤븐 조선이 되는 겁니까? 여기 헤븐 뭐예요? 천국이. 그래봤자 그 천국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살기 좋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지옥입니다. 그것은.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본다는 얘기는요, 교인들이 서로 친절하게 해주고 분위기 좋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냥 분위기예요. 그것은. 그게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실패자로 만나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실패자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행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만 바라보고 만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천국이죠. 저는 이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좀 자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헤븐 은석교회, 헬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뭐 복음을 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실패자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자임을 생각지를 아니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우월감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습성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문제거든, 인간의 문제. 그걸 여러분이 늘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에스겔의 새로운 성전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면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지금 또 보이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날 믿으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13절에 보면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아들로 말미암아서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장차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땅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상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든 봉사를 하든 내 힘이나 내 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좀 마음에 두세요.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손으로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봉사하겠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실패자임을 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예수께서 주신 은혜로 힘으로 한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되고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자인 우리로 하여금 내 이름을 부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인데 난 기도 몇 시간 했다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처럼 나의 실패를 보게 하고 내 불간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행하신 그 일만 바라보게 하는,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동문으로 해서 성령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희 이런 존재야. 그게 동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주님만 바라보는 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곧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주님의 세계죠. 그러니 그 세계에서 자기의 손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은 살기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지옥입니다. 헬이에요. 지옥. 그걸 놓치면은 신앙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그걸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전이란 얘기예요. 성전답게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께 목적하신 내용이고요. 내가 영광된 존재가 되려고 하고 내 이름은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종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요즘 막 촛불 집회하고 난리인데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1000만 8만 그러죠. 좀 교회를 향해 집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촛불 들고. 이게 교회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냐? 목사 하야해라. 목사 하야가 아니지. 나라 꼴이 이렇다고 또 어느새 등 돌리고 시국 선언하고 또 대통령 붙어먹고 살던 사람이 또 대통령 반대하고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나 진짜 그걸 열불이 터져가지고 볼 때마다. 그래 오늘 제가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그 생각하니 열불이 터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제발 좀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좀 새기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존재하는 믿음의 길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한 그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좀 제대로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인간의 종교성에 의한 종교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에 의한 신앙의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붙드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